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연결하면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따라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인가? 왠지 좀 오버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다는 것이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깨어있어야 구원받는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다는 것인지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를 이해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요, 흔히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이 거의 몇천 년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4장, 먼저는 23장에서부터 주님께서 오시는 날 혹은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24장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여러분, 너희들은 불신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들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거나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은 완벽하게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1%치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거나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겁니다.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 여부에 대한 의심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같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에는 구원이 일회성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회개했고 더욱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리 적어도 천국은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장로교 이론에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이 구원받기로 태초 전부터 선택되어졌다,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대상자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의 말씀,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냐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구원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은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깨닫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정말 단순합니다. 23장 3절을 보면요, 요약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들의 행동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무슨 뜻이죠? 위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누가 보아도 너희들의 행동의 의도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거리에서 너희들이 손을 벌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서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다면 특별한 영안이 열려야만 분별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성경 교육을 받은 우리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증명되고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아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좀 지나친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릅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실 때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그 죄로 지금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것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피고인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수많은 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이 여파이여 내 위에 덮어서 저 전능자 어린 양으로부터 그의 얼굴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왜지요?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율법에 따라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포하셨다는 그들의 지키지 못한 율법들. 여러분, 그 율법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그것을 도저히 지키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늘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 말씀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찾아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깨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옳은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인가? 그들에게 심각한 착오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심각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깨어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인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각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먼저 깨어진 사람을, 깨인 사람을 선각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깨어있다라는 말은 깨우친 사람, 인식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깨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알고 죄와 싸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를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인식이 없다면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 부분은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여러분, 이익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어쩌면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 무지한 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yes나 no나 wait로 주어집니다. 저는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여러 번 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께서 그 말을 되씹게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정말 기도 응답이 yes, no, wait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응답한다고 말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원합니다, 제가. 그때 주님께서 그래 라고 하든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든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해야 할 옳은 일, 이것에 대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 응답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행해야 할 옳은 일에 대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의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요, 거의 언제나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즉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은요, 우리가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보면요, 무엇이 옳다는 성령님의 지혜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에 붙잡힐 때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다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다, 혹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요, 여러분, 내가 그 어느 순간에 그 이익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간구했을지라도 그 이익이 내 것이 될 만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만 나는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사실 주님께 맡기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성령께 붙잡혀서 무엇이 옳은지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양은 자기가 어디로 이끌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합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목자를 올바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기도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오히려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영적 분별이 없는 상태, 즉 죄를 지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따져보면 역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 깨어있지 못한 사람, 즉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보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삼스럽게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후에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자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의 그 말을 전혀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에게는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저 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이익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본 손해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즉,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탕자의 완전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어쩌면 그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에 집을 떠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품꾼으로 대해서 손해를 갚게 만드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탕자는 하나님이 이익을 얻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손해를 입으면 나를 품꾼으로 대할 수 있는 이익의 구조로 아버지를 대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심각한 오해와 배신이었어요. 그러나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었다는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그 손해의 관점에서 자기 잘못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탕자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와가지고요, 자기 몸으로 때우겠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탕자에게 있어요. 탕자 자기 아들이란 존재에 있어요. 근데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익에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는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익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이익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상황 파악과 해결 방법까지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의 심각한 폐해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못 인식해요. 죄책감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잘못을 어떻게 만회해야 될까라는 부담적으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전혀 핀트가 어긋난 이야기를 회개라고 해요.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게 갚아보겠다, 만회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내가 배신했을 때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때워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생각의 각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아버지께 돌아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은혜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요,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손해를 갚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요,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럼 그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39절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상생활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일상생활을 삽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 즉 영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일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맙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쉬고 예배도 적당히 하고 말씀에 순종해도 된다는 개념도 없이 듣기 좋은 소리 찾아다니다가 내 마음 시원한 설교 찾으면서 교회 여기저기 다니다가 노아 때처럼 심판의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노아는 홍수 심판이 올 거라면서 의를 행하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심판을 예고하는 사람이었고 의를 행할 것을 그 시대에 전하는 전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도 반응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방주문이 닫힙니다. 여러분께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당시 나이들이 900살씩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녹, 그럼 그 다음 무드셀라, 그 다음 라메, 그 다음 노아거든요. 이 사람들의 살아있는 시간들이 많이 겹쳐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겹칠 수밖에 없어요. 900살씩 사니까 나서 이 사람이 사는 동안 막 손자가 태어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요, 여러분, 에녹부터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까지 이어지는 심판의 예고를 그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졌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땅을 덮는 홍수가 덮칠 것이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를 행해야 된다.
라고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 딱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딱 노아 식구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도 반응할 줄 모르는 것이죠. 결국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비슷한 거 여러분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혼인잔치하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요. 방주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드렸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산꼭대기까지 차오를 때 진짜였단 말인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비가 와도 여러분 산꼭대기까지 찰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방주를 두드렸겠냐고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 바깥에서 얼마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하지만 안에서 신랑이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될까요? 방주 문이 닫혔구나.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구나. 진짜 두렵죠? 여러분,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지금 나의 일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점검하고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내 죄 문제가 다 끝난 줄 압니다. 이건 제가 배운 신학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숙련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면요 6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액수를 계산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3조에서 6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즉시 갚지 못하니까 옥에 가둡니다. 이 갇힌 사람의 동료들이요, 이 상황이 너무 딱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사정을 다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네가 탕감받은 빚을 생각하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호되게 꾸지람을 하신 다음에요, 그 종에게 탕감해준 1만 달란트의 빚을 무효 처리합니다. 얘를 감옥에다 가두어라. 그리고 얘가 진 모든 빚을 갚게 하라. 한번 탕감해줬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뒤에 주인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그냥 어떤 관계에서 주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요, 이 비유 맨 앞에 이 주인이 임금이라고 나와요.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임금은 자기가 탕감해 준 것을 번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죠. 임금이에요. 임금.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사실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빚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죄짐입니다.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나의 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문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감히 자기의 권리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번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천국은 확보되었네. 나는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면서 죄 짓는데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모두 없애주신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야말로 저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배은망덕 아니겠느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물에 빠질 뻔했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영하면서 물장난하러 이렇게 놀러 갔을 때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얕은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는 물이라는 게 확인된 다음에도요, 자기가 몸을 길게 물 위에 펼치고 손이 닿는 물가에서만 수영을 합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요.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의 불에 들어갈 뻔한 것을 정말로 인식한 사람은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긴장감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이 물만 보면 그 생각이 떠오르듯이 죄를 보면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 생각 안 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옥불에서 나를 끄집어냈다는 실제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죄를 온전히 짓지 않을 수 없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늘 죄에 대한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자기 편한 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이용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이 죄를 지어도 주일날 가가지고 참회기도 시간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건 무효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심지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다 버리고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 청년 영생 얻은 겁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에 회개와 거듭남에 반응을 하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구원의 문제는 끝났고 이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다라고 크게 오해합니다. 이 모든 오해가 저 같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이익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끝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진리를 올바로 믿고 있어야 영이 살아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깨어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구원, 즉 영생에 이를 때까지 이런 영적 긴장감이 우리 안에 팽팽하게 살아있는 참으로 구원받은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제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제가 깨어있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올바로 깨어서 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순종하게 하시고 바른 마음 먹고 우리 주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어있는 성령께 나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